디모데전서 1장 1절입니다. 우리 구주 하나님과 우리 소망이신 그리스도 예수의 명령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믿음 안에서 참 아들 된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네게 있을지어다. 2절 말씀까지 읽어드렸습니다. 이제 이 시간서부터 디모데 전서 그리고 후서의 말씀을 계속 우리 같이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선 디모데 전서 본문에 들어가기 앞서서 디모데 전서에 대한 내용을 간략하게 개관해보고 그리고 본문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기자 및 기록 연대입니다. 기자는 여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바울이죠. 바울 사도. 기자 바울 사도가 약 주후 62년에서 64년경 그 사이에 기록된 것으로 이렇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전체 이 내용을 보면 첫 번째 기자 기록 연대 바울 사도가 약 62에서 64년경 약 한 63, 4년 정도 그렇게 이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학자들마다 조금씩 다르지만 62에서 64년경에 기록된 것으로 이렇게 알려져 있고, 두 번째 이 주제를 우리는 이렇게 잡았습니다. 주제 교회의 7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주관하시는 하나님.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누가 이렇게 주관해 나가시느냐, 뭐 목사님이 주관해 나가신다든가, 장로님들이 주관해 나가신다든가, 아니면 성도들이 주관해 간다든가, 이렇게 이제 생각하고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디모데 이 전후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밝혀주시느냐, 교회는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신다 하는 것을 밝혀주고 있는 내용이죠. 그러니까 사람들의 눈으로 보면 이 사람들의 그 이성이라고 하는 것은 이게 사실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지 않으면 항상 자기 중심적인 그런 사고를 하게 돼 있는 게 부패한 사람들의 이성입니다. 이게 사람들이 부패했잖아요. 사람들이 부패했다는 것은 이성이 부패했다는 거예요. 이성이. 그래서 올바른 인간 자체로 올바른 일을 해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럼 교회가 교회되게 되는 것은 하나님이 주관하시기 때문에 교회가 교회되는 것이지, 인간들의 지혜와 능력으로 교회를 세워나가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사람들이 생각하기는 그렇죠. 교회가 크면 이것은 참 좋다. 교회가 작으면 이것은 좀 나쁘다. 이렇게 이제 사람들이 생각하죠. 왜 그렇게 생각하냐면 사고가 다 부패했기 때문에 그렇죠. 어떤 게 정말 좋은 교회냐? 크던 작던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교회가 교회다워야 좋은 거죠.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크면 하나님께서 복내려 주셨다. 마치 그것과 똑같아요. 잘 살면 하나님께서 복내려 주셨다. 못 살면 하나님께서 저주를 내리셨다. 이런 사고방식이죠. 왜 그런 사고방식을 하게 되느냐? 이 생각하는 그 이성 자체가 부패했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게 정돈되지 않으면
많은 오해와 오해를 거듭하게 되는 것이 이런 세상 일들을 보면서 하는 오해들이죠. 그래서 이 교회의 주제, 이 디모데 전후서를 잘 살펴보면 교회의 치리에 대한 내용, 교회에 어떻게 교회가 조직이 되고 어떻게 교회가 일을 하고 이런 것들이 쭉 나와 있거든요. 그것을 보면서 사람들은 그것을 갖다가 맞아, 교회는 이렇게 해야 돼 해가지고 자기가 막 이 디모데서에 나와 있는 대로 교회는 조직이 돼야 되고 교회는 다스려져야 되고 막 이런 식으로 사고를 하죠. 그게 무엇인가 한 가지 중요한 것을 놓친 것이 있는데, 교회를 하나님께서 주관하신다는 내용을 보여주고 있는데 사람들은 그것을 가지고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이제 내가 그렇게 해나가야 돼, 이렇게 이제 오해를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항상 성경을 계시의 말씀이다. 계시.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 예수가 그리스도이신 것을 보여주시는 말씀이다. 이렇게 말을 하지만 계시의 말씀을 항상 무엇으로 듣느냐면 행위의 말씀으로 듣는 거죠. 계시의 말씀을 계시의 말씀으로 듣는 게 아니라 이제는 내가 해야 돼, 이렇게 듣는 거죠. 이 계시의 말씀을 행위의 말씀으로 들으면 안 된다. 이 계시의 말씀을 통해서 무엇으로 나가야 되느냐? 믿음으로 나가야 된다. 믿음으로. 계시의 말씀을 통해서 믿음으로 나가야지, 계시의 말씀을 통해서 행위로 나가는 것은 이 교훈으로 듣고 있는 거죠. 그래서 잘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된다. 계시의 말씀을 통해서 믿음으로 나아가야 된다. 어떤 믿음으로 나아가야 되느냐? 이걸 들으니까 교회는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게 맞구나, 이 믿음으로 나가야죠. 그래서 우리가 그 내용을 이제 차근차근 이제 살펴보게 되는 것이 이 디모데 전후서를 통해서입니다. 이게 기록 목적, 이 기록 목적과 바로 이 주제와 연관이 되죠. 세 번째, 기록 목적. 자, 왜 디모데 전후서를 기록하게 했느냐? 디모데 전후서는 이렇게 한 거 아닙니까? 바울이 디모데에게 편지했잖아요. 자, 이게 지금 나타난 일이죠. 바울이 디모데에게 편지를 했어요. 여기 나오잖아요.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이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2절 이렇게 딱 나와 있다 이 말입니다. 디모데에게 편지를 했어요. 왜 편지를 했느냐? 누가 편지를 하게 하셨느냐? 성경이잖아요. 성령의 감동으로 성경이 기록됐죠. 그러면 성령께서 바울 사도로 하여금 디모데에게 편지를 하게 하셨다. 성령께서. 우리 베드로서에 나오는 것처럼 모든 성경은 성령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성령께서 바울 사도에게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디모데에게 편지하게 하셨다. 그렇죠? 어떻게? 디모데에게 교회 지도자, 디모데가 교회 지도자로 세워졌습니다. 이 하나님께서 그것도 역시 세우신 거죠. 그래서 성령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교회 지도자가 된 디모데에게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편지하라. 바울 사도가 디모데에게 너 교회 지도자로서 올바르게 교회를 다스려 가야 돼 하고 바울 사도가 디모데에게 편지한 것은 바울 사도의 뜻대로 된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바울 사도로 하여금 디모데가 교회 지도자로서의 역할을 잘하고 교회를 잘 이끌어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편지하게 하신 거죠. 그래서 성령의 그 역사, 성령께서 하시는 역사를 보여준 것이 이것이다 이 말입니다. 성령께서 하시는 역사가 무엇인가? 바울 사도로 하여금, 사도로 세우신 바울로 하여금 디모데에게 교회 치료를 잘하도록 편지하게 하신 거죠. 왜 그렇게 편지하게 하셨는가? 그 성령은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시면서 보내주시기로 약속한 그 성령이 오신 거죠.
그 성령이 바울 사도에게 디모데에게 편지를 하게 하셨는데 어떻게 편지를? 왜? 교회 치리를 잘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교회 치리를 잘 할 수 있도록 편지를 보내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교회 치리를 잘하게 하시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교회 치리를 잘하도록 역사하시는 걸 보여주시는 거죠. 그래서 정리를 하자면 이렇게 됩니다. 교회 지도자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의 역사를 계시하여 주심으로 계시하여 주심으로써 예수님이 정말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그리스도시구나. 하나님께서 언약의 말씀대로 보내신 그 예수님이 바로 그리스도이심을 확증하게 하셔서 온전히 믿게 하시려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원한 은혜의 영광을 찬송, 교회를 교회답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 이걸 알게 되면 교회를 교회답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기록 목적 정리를 하면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성령께서 바울 사도를 통해서 디모데에게 교회 지도자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시는 성령의 역사를 계시해 주심으로써 성도들이 부활하신 예수가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대로 오신 그리스도임을 확증하여 믿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원한 은혜의 영광을 찬송케 하려는 것이 기록 목적이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그것을 보지 않으니까 바울 사도가 디모데에게 편지를 했고 그러니까 이것을 보니까 우리들도 교회를 그렇게 치리해 나가야 되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 마음은 좋으나 무엇을 놓치고 있느냐? 하나님께서 교회를 교회답게 주관하시고 계시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을 놓치고 그러다 보니까 자꾸 자기 뜻대로만 하는 것이 옳다고 자꾸 주장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기록 목적을 주제와 연관되어서 그렇게 정리를 하면 참 좋겠다. 나중에 이런 것들을 우리 주보 같은 데 나오면 그게 잘 정리가 되어 있으니까 그걸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조금 더 좋게 이렇게 간략하게 다듬을 수도 있죠. 여기에 기록되어 있는 것이 주보에 기록되어 있고 그런 것이 절대적으로 이렇게만 해야 된다 그런 뜻은 아닙니다. 그렇게 그런 내용으로 정리를 해나가야 된다. 그 다음에 전체 내용 개요. 전체 내용 개요는 디모데전서는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디모데를 소명했다. 일장입니다. 디모데를 교회 지도자로 누가 부르셨는가? 바울 사도가 부른 게 아니죠. 성령께서 하나님께서 디모데를 지도자로 부르셨다. 그러니까 2절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디모데의 할 일. 교회 지도자로 부름받은 디모데는 어떤 일을 해야 되는가? 디모데의 일을 해서는 안 되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세우신 이 지도자는 하나님의 기뻐하신 일을 교회에서 해야 되죠. 이것이 2장서부터 6장 10절까지입니다. 디모데가 교회 지도자로 부름받은 디모데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를 전해주는 거죠. 누구를 통해서? 성령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디모데에게, 즉 하나님께서 디모데에게 너가 교회의 지도자로서 이렇게 해야 돼 하고 말씀하시는 것은 교회를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기 위한 섭리죠. 하나님께서
디모데 마음대로, 디모데가 좋아하는 대로 교회를 지도해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대로 지도해 가도록 한친다는 것을 보여주면 돼요. 그래서 디모데가 해야 할 일은 뭐냐? 하나님께서 하게 하시는 일을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게 하시는가, 교회에서. 디모데 욕망대로 교회를 이끌어가게 하시는가, 하나님의 뜻대로 교회를 이끌어가게 하시는가. 교회의 치료를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당신이 기뻐하시는 뜻을 보여주시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결론적 당부와 축원입니다. 당부와 축원. 당부. 마지막 이제 당부와 축원. 6장 11절부터 21절인가요? 21절까지. 이렇게 이제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디모데 전서에서 보여주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교회를 주관하신다. 디모데 전서를 통해서 보여주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교회의 어떤 모습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다 다듬게 하시고, 그러면 교회마다 다 똑같아야 되느냐? 가정도 전체적으로 우리 각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전체적으로 가정의 모습이 비슷한 것 같지만 그 가정 나름대로의 그 특성들이 있잖아요. 가정 나름대로 사는 곳도 다르고, 어떤 분들은 아파트에서 살고, 어떤 분들은 뭐 단독주택에서 살고, 어떤 분들은 도시에서 살고, 어떤 분들은 저 시골에서 살고. 그렇지만 그 사는 모습에 따라서 조금씩 다르죠. 도시에 있는 분들은 아침 일찍 나가서 뭐 밥 메고 그러는 것이 쉽지가 않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각자 주관하시는 그 뜻, 하나님을 힘입어서 도시에서 아파트에서 하는 분들은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거고.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있죠. 하나님 경외하면서 사는 거죠. 시골에서 사는 분들은 시골에서 사는 모습대로 또 어떤 살아가는 모습이 다르죠. 그러나 핵심은 뭐예요? 또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사는 거죠. 이런 차이가 있는 것이지, 이걸 가지고 모두 다 똑같아야 된다, 이렇게 또 오해를 해서는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디모데 전후서를 통해서 이런 내용들을 잘 정리를 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명, 소명, 그것도 한번 생각해보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 주신 그 사명, 이런 것들도 생각해보면서 서로 인정하고 이렇게 조화롭게 하나님의 뜻을 기뻐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우리들의 그런 신앙이 이렇게 자라났으면 하는 그런 마음입니다. 1절부터 2절까지 보시면서 그 부분 보시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구주,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구주 하나님과 우리 소망이신 그리스도 예수의 명령을 따라. 사람들은 그렇게 자꾸 생각을 하죠. 내 뜻대로 내가 산다고 생각하는데, 그리스도 예수의 명령을 따라 생각하는 그런 방식이 다르죠.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 사도 바울을 왜 사도로 세우셨느냐? 그리고 왜 이런 신약성경 이런 것을 많이 기록하게 하셨느냐? 사도 바울의 삶은 극적으로 우리에게 딱 밝혀주는 게 있거든요. 바울 사도의 뜻대로 산 게 아니다 하는 것을. 근데 많은 사람들은 자꾸 착각을 하죠. 내 뜻대로 살았다, 저 사람 뜻대로 살았다, 이렇게 착각을 하지만 바울 사도는 딱 하나로 삶을 요약한 게 뭐냐면, 명을 따라서 살았는데 바로 그리스도의 명을 따라서 살았다, 하나님의 명을 따라서 살았다, 이 한마디로 딱 정리를 해버리죠. 그러니까 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과 하나님을 아는 사람의 특징이 바로 이런 거예요. 우리의 삶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명을 따라서 사는 것. 이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말이고, 내 뜻대로 산 거야,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이 하는 말이죠. 자,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믿음 안에서 참아들 똑같이 믿고 생활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게 바로 디모데였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결혼하지 않고 혼자 살았지만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낳게 하신 아들이라고 확신한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그 핏줄에서 벗어나지 못하잖아요. 핏줄에서. 내 핏줄이야. 특히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런 게 강했죠. 요즘에는 그것도 이제 무너지고 있지만, 내 핏줄이야. 이거 하나로 모든 것을 갖다가 다 해결해 버리려고 그러죠. 그러나, 여기에서 믿음 안에서 참아들던 디모데. 혈통을 뛰어넘는 그 믿음의 그 신앙의 그 모습을 보여줍니다. 믿음 안에서 참아들던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사도 바울의 뒤를 이어서 이 하나님의 교회에서 일할 수 있는 지도자, 바울의 자신의 뒤를 이을 지도자, 바로 디모데입니다.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네게 있을지어다. 인간의 모든 상황을 다 지배하고 계시면서 한없는 사랑과 위로를 베푸시는 그 하나님과 그리스도 예수께로부터 은혜가 있고 긍휼이 있고 평강이 있기를 내게 구한다. 바울 사도는 이런 것을 줄 수가 없습니다. 왜? 자기 자신도 하나님이 없으면 하나님을 대적하면서 살아갔던 그런 때가 있다는 것을 경험한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만을 힘입어야 이것이 가능하다는 것을 알게 된 겁니다. 그래서 복음의 능력이 무엇인가? 우리는 복음의 능력 그러는데 복음의 능력이 무엇인가? 우리를 부르신 것이 복음의 능력입니다. 이 말씀 안으로 우리를 부르신 것이 복음의 능력이고, 이 말씀을 우리가 바로 들을 때 사람들의 지배를 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지배를 받는 사람으로 성장해 나가게 되는 거죠. 이 복음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 항상 사람의 지배하에 있게 되는 그런 불행한 그런 삶을 살게 되기가 100%죠. 그래서 우리 다음 시간 그 뒤를 이어서 같이 한번 본문 내용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들 교회 학교로 모이게 하시고 하나님의 귀한 말씀 디모데 전서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들 모두가 하나님의 명을 받고 이 땅에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하나님, 지혜와 총명을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바르게 분별하며 하나님 안에서 참된 삶을 살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크신 사랑으로 우리들이 승리하게 될 것을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